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79쪽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완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애굽 나라의 그 노동력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리가 없죠.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죠. 재앙을 내리셔서 이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지기만 합니다. 재앙이 10가지가 내리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그 마음은 강팍해지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 그의 마음을 돌리실 어쩔 수 없게 돌리는 그런 마지막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 첫째 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이 도어 프레임이죠. 이 문설주에 바르면 애굽의 장자를 죽이려고 갔을 때에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0번째, 그 마지막 재앙이 내린 날 밤 애굽의 모든 집에는 누군가 하나는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거나 아니면 첫째 아들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날 유월절 어린 양은 대신 죽임당한 대속의 어린 양이었죠. 어린 양의 죽음이 그 아들의 죽음을 대신하였기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이 유월이 넘어간다라는 뜻인데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패스오버 한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장자를 죽이는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유월절 이후에는 이 무교절이 이어지는데요. 무교라는 말은 누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유월절 밤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급하게 나오는데요. 이때 빵을 만들 때 이 누룩을 넣어서 숙성시켜서 만든 빵이 아니라 누룩 없이 반죽하여 그냥 구운 빵을 구워 먹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무교절은 첫 유월절에 먹었던 그 누룩 없는 빵을 7일간 먹으면서 그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려는 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또 그 성전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논쟁하기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유월절이 바로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 되었던 거죠. 12절 말씀 보세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사실 이 유월절은요 니산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첫 번째 달이죠.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사실은 그 14일 이전에 10일부터 유월절 어린 양을 미리 취하여 놓습니다. 골라 놓는 거죠. 그러다가 14일 낮에 그 유월절 양을 잡고 그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함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하루는 이 해가 질 때 오후 6시로 보죠. 해가 질 때 시작되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밤은 날짜가 15일이 되는 겁니다. 이 유월절 밤이 지나가면서 동시에 그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의 무교절이 진행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의 절기로 연결된 축제로 생각해서 무교절 그러면 이제 유월절도 포함되는 절기로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면 8일 동안 진행되는 그런 절기로 간주되었죠. 우리도 사실 이렇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할 때요.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나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그때를 그 앞에 있는 시간들까지도 합쳐서 크리스마스라고 부를 때가 있지 않으세요? 이처럼 오늘 본문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의 절기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인식을 또 현실을 반영하죠. 엄밀히 말하자면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은 무교절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 절기를 하나로 보고 있고 이 날을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가 없었죠. 유월절 식사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낮에는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이 감난산 베다니로 가셔서 머무셨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안에서는 머무실 수 있는 장소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하길 원하십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할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잘 들어보면 뭔가 비밀리에 준비해 놓은 장소처럼 들립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 2명에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나오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날 일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지고 갔겠죠.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날 것이고, 그 물동이 든 남자를 따라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가면 그 집 주인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예수님의 객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 집 주인은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카펫도 깔아놓고 앉을 자리도 잘 준비해 놓은 그런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두 제자는 그 넓은 다락방에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특이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할 곳이 어딘지, 어떻게 해서 그곳에 가게 될 것인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소를 비밀리에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해도 이해가 될 것이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그런 모의를, 계획을 하고 있었고, 실제 그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이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예수를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잡아들였다가 이 유월절에 올라온 많은 순례객들이 소요나 밀란을 일으킬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에게 되도록이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혼자 계실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밀란이나 소요를 일으키지 않을 만한 그런 시간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만 모여서 식사하게 될 이 장소가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유월절 식사를 꼭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가룟 유다 모르게 비밀리에 마련해 놓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 안으로 가보니까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보통 이 남자가 물동이를 지지 않고요, 여자들이 물동이를 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일종의 독특한 모습으로 어떤 사인이나 암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두 제자가 그 사람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 있는 큰 다락방을 보게 됩니다. 두 제자는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그날 날이 저물었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아마도 이 베다니에서 출발하셨겠죠. 예루살렘 성 안의 그 다락방으로 가셔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여기를 이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장소다, 우리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장소다라고 하는데요. 유월절 식사가 보통 이 밤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때가 15일 밤이 될 것입니다. 자, 제자들과 지상에서 함께할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15일 밤이 되는데 사실은 하루 먼저가 되겠죠. 제자들과 지상에서 함께할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반 당하실 것이고 그리고 죽게 되시는데 그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러한 이야기를 제자들과 함께 나눌 그런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죠.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 유월절 식사를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8절에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자,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근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팔려 넘겨진다라는 그 사실도 무섭고 놀랄 일이지만 예수님을 파는 그 팔 배신자가 제자들 가운데, 자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이 더욱 놀랍고 근심스러운 일이었죠. 제자들은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우리 선생님을 배반하여 판다는 말씀인지
놀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요, 뻔뻔하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무슨 기회를 노리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얼마를 받고 넘겨줄 것을 제안하고 이 모의하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예수님 옆자리에 가까이 앉아서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묻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때요,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 외에는요, 아무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의 그런 온전한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길 것을 아셨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가룟 유다를 지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12 중에 하나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그 시간마다, 그 말씀들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씀이 그 자기 자신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하시면서 그 떡 한 조각을 적셔서, 물이 아니라 이런 기름 같은 거죠. 식초와 섞은 그런 기름 같은 것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빵을 이렇게 떼어서 그런 그 소스에 이렇게 찍어서 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각별한 그런 애정과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가룟 유다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또 사랑을 표시하시면서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저지른 행동은요, 결국은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끝까지 주장한 것이고, 그 결과적으로는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게 됩니다. 시편 41편 9편에 41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다윗의 시인데요,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 시편의 맥락에서 보면 이 말씀은 다윗이 나랑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정말 친한 사람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로 가서 협조한 것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 심경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시편 이 41편의 표현을요, 자신이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에 겪는 그런 심적 고통을 표현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시편 41편 9절을 통해서 그 말씀과 같이 자신의 제자에게,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는 그 아픔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보면 되죠. 하지만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 중에 하나인 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넘겨지고 팔리게 되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 죽임을 피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한 죽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대제사장들의 음모, 또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이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자, 대제사장들은 음모를 꾸몄고 또 가룟 유다는 자기 선생을 배반해서 죽음에 넘겨줄 것을 주님은 아셨지만 예수님은 이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십자가를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의 비극적인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후에 보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선생님을 팔고 예수님을 팔고 나서 예수님 죽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때 받은 돈,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던 돈 은 30 성전에 다 던져버리고 돌아와서 목을 메어 자결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죠. 자, 여기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좀 기억하고 나아갈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잃지 말고 꼭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마음을 찔르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회개해야 될 순간이죠. 그러나 그 회개해야 될 순간을 잃어버리고 미루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회개하지 못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강팍한 심령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이때에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사단이 들어갔다고 말씀하는 그 순간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하는 단계가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불편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그 순간이라고 느껴질 그때에 즉시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길 원하셨는데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기억하시죠?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장자를 치지 않고 넘어가겠다 하셨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 백성을 세우시죠. 자, 22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가정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를 이 자녀들에게 설명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에 나오는 그 유월절 음식이 있는데 먼저는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구운 그 양고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교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이죠. 그리고 쓴 나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양은 애굽을 나올 때에 애굽을 나오기 전에 그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게 하고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고 반죽하여 숙성할 그런 시간 없이 아주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쓴나물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생했던 그때의 일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도주를 마시는 그 전통을 추가했죠.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유월절 식사를 잘 보면 여기에 유월절 어린 양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유월절 식사에 유월절 어린 양이 빠져 있었을까? 자, 그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할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하셨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몇 시간 있으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바로 그 날이 다가왔는데요. 이 뭡니까? 우리로는 이 밤이 지나면 날짜가 바뀌지만 이제 이 밤, 이 12시가 지나는 이 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월절 시간으로 봤을 때는 날짜가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이 날이죠. 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에 더 이상 유월절 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첫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제자들이 사실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찬을 나누면서 뭐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성찬했을 때 성찬 제정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 소리를 들은 로마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뭐 뱀파이어나 뭐 살인 뭐라 그러죠? 식인종처럼 생각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라는 그런 초대교회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해지요. 이 성찬은요 예전으로 눈에 보이는 설교와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 예전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나타내는 떡을 먹고 또 주님이 흘리신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주님 주시는 떡을 받아 먹는다는 것, 이것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받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는데 받으라는 말씀의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바로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잔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어떤 피라고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자신의 죽음이 새로운 희생 제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로서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대속 제물로 예수님 자신이 드려지신 것이고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옛 언약은 종결되고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요, 모세가 희생 제물의 그 피를 취해서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선포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언약은 피로 세워지게 되는데 희생 제물을 통한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서 앞으로 반복적으로 희생양을 요구하는 그런 언약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희생 제사가 드려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곧 언약을 체결하는 사건이고 이것은 단번에 드려진 속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과 그 포도주를 잔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유월절 공동체가 아닌 새로운 유월절 공동체, 새로운 출애굽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찢기신 살과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대속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또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떡과 포도주를 매일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그 지역의 사람들, 헬라인을 포함한 사람들에게는요, 떡과 포도주는
매일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 살이 찢기고 그 피를 흘리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떡을 받기도 하고 잔을 나누는 그 성찬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죠. 25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요, 유월절 식사에서 나누신 그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새롭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새 언약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잔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맡게 될 그런 새 잔치가 있음을 일깨워 주셨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유월절 밤이 지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첫 유월절 밤이 지나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리라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경험하면서 그것을 믿고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기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 아래로 피하여 나아감으로 진정한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바라볼 때에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의 어떤 공로로 얻는 것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유월절 어린 양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받게 된다는 이 사실, 우리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구원의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